우리 저녁에 낮에도 만났지만 또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어린이가 착하다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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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느낀 건데 주일 학교 학생들이 인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찌 쳐다보고 웃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난주보다 오늘은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제가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는 놈한테는 하나씩 주려고. 우리가 어른들끼리도 아직까지도 인사들을 잘 안 하세요. 아니 한 교회 다니는데 좀 모르더라도 교회 마당에서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른들에게 상 준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반갑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루 밥을 3끼를 먹는데 때로는 금식하는 거 외에 2끼나 3끼나 뭐 하루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못하지만 끼니를 거르고 나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봅시다. 끼니를 걸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육신이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질병을 이기는 것도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부르는 찬송 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공적인 예배 외에 과연 성경을 읽으시는지 찬송을 한번 불러봤는지 지난 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6일. 그러면 지난주가 9일이었어요. 9일을 지나면서부터 어제까지 15일까지 공적인 예배 외에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외에 여러분 끼니는 잘 이렇게 찾아서 드시잖아요. 끼니는.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영적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갈렙이 여기 말씀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다 보내서 12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은 보고할 때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네피림과 기골에 장대한 안악사손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그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제가 영성을 이야기하고 그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10사람이 되고 말아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2사람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그 2사람은 하나님의 기업도 받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영성의 문제인데, 이 10사람은 영적으로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목도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가 정탐하러 갈 때 나이가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나이 40세.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0-5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 40세에서 85세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예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40대나 85세나 지금이나 그때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은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85세. 근데 40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해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대 정탐했던 그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제 나이 늙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아직 80도 90도 안 됐는데 60대인데 뭐 일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요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늘 본문, 주일날 본문 말씀이죠.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거기서 지혜와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내 삶 속에 왜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믿지 않는 10사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는 다수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다수가 교회를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는 우리 성도 교회사를 한번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교회사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숫자 가지고 일 안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아버지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그 근본이 어디선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셨다. 교회사를 쓰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는지를 좀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디딤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디딤돌 되고 걸림돌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믿음으로 하면 그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자로서 너무나도 아주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좀 예의 바른 그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고난당하고 죽으러 간다는데 가서 잘 죽으십시오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회가 한 3번 정도 복음서에 나와요. 말씀하셨던 기회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베드로를 본분 줄 알았다가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저 시골 어촌에서 자란 베드로, 고기 잡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공회 앞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총독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한 내용 중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8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했다 그랬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가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녹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보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 어느 때 세워지느냐? 바로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와 함께 올라간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설교자의 욕심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갈렙의 기업이 됐는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온 마음을 쏟아서 온전히 하나님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이 지금까지 그들의 기업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85세가 된 이 사람이 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좀 이따 예배 끝나면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그 찬양을 우리 부르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에 있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새 제가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제천 성도교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데 이것은요 머리로 되는 것 아니고 방법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의 생각, 머리, 방법, 수단 외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온전히 맡겨야 돼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우리는 퇴로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퇴로가 없는 믿음.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요, 저도 예배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퇴로를 열어놔요. 빠져가는 균형을 자꾸 찾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퇴로가 없어야 돼요. 퇴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욕심인지 모르지만 뭐 이제 우리 여기 연세가 뭐 이렇게 한 50대 뭐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 한 번쯤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말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자기 삶을 던져보세요. 한번 자기 삶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85세 된 할아버지도 자기 삶을 던지는데 85세 된 할아버지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이제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며들면 춥잖아요. 서늘하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85세 된 할아버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삶이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자꾸 제 주위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 줄 아냐 그리고 하여튼 안팎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고맙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고맙게 들려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안팎 살다 가잖아요. 100년 안팎 살다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시는 날까지 던지는 것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날까지 여기 있는 이들처럼 40세부터 85세까지 그날같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복된 인생이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를 염려하고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노후 준비 돼 있냐 물어보고 뭐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동해물과 부르고 살아라. 동해물과 부르고 살아라. 무슨 말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여러분, 이 세상은 동해물과 부르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삶을 무엇을 가지고 사냐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을 때 심으세요. 뿌릴 수 있을 때 뿌리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고 고백하던 시편 126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교회에 좀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전적으로 의지해보고 그분에게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잖아요. 천사라고 말하지만 내면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씨름을 하면 할아버지가 이겨요, 손자가 이겨요? 예? 손자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은 백전백패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오늘 낮에도 우리 교회에 중직자 가정이요, 중직자 가정.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것저것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저들은 저녁 예배도 안 나왔어. 세상에. 아니 낮에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애들 이런 게 있고 한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래 놓고서는 기도는 고사하고 저녁 예배도 안 나왔어. 저녁 예배도.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해요. 잘못 얘기하면 다 알아차릴까 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차려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이 소리 했다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일러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야, 너무 신기해. 영성이 밝아가지고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예배도 안 나와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는 고사. 그러니까 너무 뭐요? 제가 보면은 속디다 보는 얘기잖아. 속디다 보는 얘기. 사람이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박함과 목마름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우리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온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정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성도님 가정에 큰 일을 행하셨네요. 우리가 그렇게 칭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한 가정까지 그 10년까지라도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목마르게 하옵소서, 갈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